19장. 요한계시록도 22장까지 있는데 거진 다 왔습니다. 언제 끝나나 했더니 다 끝날 때가 다 됐네. 11절 19장 11절. (11절서부터) 같이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계시록은 도입부 종결부가 있고 가운데 본론이 있다 그랬죠. 본론은 큰 네 등거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계시록 1장 9절서부터 3장 22절까지. 거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7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4장 1절서부터 16장 21절까지 여기는 세상에 대한 나팔, 대접,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본론에서 첫 번째 덩어리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17장 1절서부터 20장 15절까지 크게 악의 삼일체가 누구예요? 두 짐승이잖아. 용과 두 짐승인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죠?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이게 악의 삼위일체인데 이 악의 삼위일체가 지배하는 뒤에서 역사하는 게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이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그리고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 살펴보고 있어요? 세 번째 악의 삼위일체 용과 두 짐승이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부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 17장과 18장 보면 17장은 무슨 내용이었죠?
음녀가 심판받고 멸망받는 내용이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음녀는 뭐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17장도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17, 18장은 둘 다 전체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17장은 심판과 멸망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소설하고 있다면 18장에는 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그 차이점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19장에 보면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창가야, 창가. 창가가 두 개 나오잖아요. 무슨 창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창가가 나오고, 항상 세상 멸망은 교회의 구원이잖아요. 이게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세상 멸망은 교회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창가와 그 교회 구원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되어지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창가로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창가가 나오는 거예요. 창가. 왜 창가를 찬양을 한다고요? 바벨론 큰 성이 망하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어서 지금 큰 성 바벨론은 망하였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두 짐승하고 용이 남았잖아요. 두 짐승하고 뭐가 남았어요? 용이 남았잖아요. 하나 바다 짐승과 땅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로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반복해서 자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요? 예? 정치 세력,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정치 지도자, 정치 세력. 그러니까 666이라 그랬을 때에 네로와 같은 존재란 얘기예요. 네로와 같은 자. 666 네로.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종교적 세력, 종교 지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짐승하고 용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두 짐승하고 용. 큰 성이 망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 세계도 망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금 19장 이 창가 끝난 다음에 지금 11절부터 19장 21절 보면 이 두 짐승 멸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두 짐승 멸망하는 데. 근데 두 짐승을 멸망할 때 누가 멸망시키냐면 백마탄자가 와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백마탄자가 누굴까? 말은 고대 사회 이게 지금 계시록이 1세기 때 쓰였다 그랬잖아요. 1세기면 지금부터 언제예요?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이야. 근데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에서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뭐 타고 전쟁해요? 말 타고 전쟁. 근데 특별히 흰말은 승리의 상징이야. 그래서 로마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꼭 백마를 타고 개선행진을 해요. 개선행진을.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백마 타고 나타났어요. 근데 백마 탄 사람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야. 충신과 진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계시록 3장에 한번 가보세요. 14절에 보면 계시록 3장, 2, 3장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여기서 지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 이러시되 했을 때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 지금은 앞에
예수님이 부활승계한 모습을 나왔었죠. 그 모습 중에 일부분이 일곱 교회에 묘사한다는 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누구에 대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아까 그 19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백마탄자가 여기 백마탄자는 뭐라 해요? 충신과 진실. 우리말이 조금 비슷하죠? 근데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야. 하나가 피스티스라는 신실한 단어, 알레토이라는 진실, 이런 이 두 단어에 두 단어. 우리 한글 성경은 비슷하면서 약간 차이 나는데 원래 성경이 뭘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두 단어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백마탄자가 충신과 진실인데 충신과 진실이 어디에 나타났다? 라오디게아에 예수님에게 적용된 이름이니까 이 백마탄자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이름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또 뭐예요? 만왕의 왕. 이름이 자꾸 다 얘기해 주잖아. 시작이 보세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백마탄자의 이름이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이야. 근데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밖에 모른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12절에. 그 다음에 13절에 또 이름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요. 16절에.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근데 17장에 가보게 되면 어린 양의 이름이 17장 14절 보세요.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린 양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해. 근데 지금 백마탄자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백마탄자가 다시금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런저런 사실들을 둘러봤을 때 말탄자가 누구다? 백마탄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셨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 로마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승리자, 심판자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백마탄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백마 타고 심판자, 승리자로 재림하시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재림하셔서 19장 11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재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시는데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런 내용이 성경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보세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백마 탄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왜 따라올까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건 어디랑? 짐승과 땅에 속한 자들과. 그 내용이 19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땅의 군대들하고 백마 탄고 하늘의 군대하고 뭐하요? 전쟁을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 군대가 승리하고 땅의 군대가 피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되죠?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사진제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적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묻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결국은 요 19장까지만 보게 되면 두 짐승을 유황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9장 지금 11절서부터 21절,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 멸망 창가와 어린 양 혼인잔치 창가로 되어 있고, 왜 창가가 나온다고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큰성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 큰성 바벨론 멸망에 대한 창가. 동시에 세상 멸망은 교회의 구원의 완성인데 이게 뭘로 나타난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창가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그 악의 삼위일체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19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는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심판자 예수님의 모습. 뭐라고요? 백마 이거 좀 글로 한번 써볼게. 19장 몇 절? 11절서부터 몇 절까지? 16절까지는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뭐로 오신다고? 심판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는 심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에 의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 심판자 예수님에 의한 심판. 그러니까 19장 지금 우리가 오늘 오후에 살펴볼 그 19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야. 11절서부터 16절까지는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심판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17절서부터 27절에는 이 예수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뭐가 심판받고 멸망받는 데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어떻게 나타났어요? 심판과 멸망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유황불못. 자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이건 상식입니다. 그냥 사람이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죽잖아요. 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낙원에 들어갑니다.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들어가요. 그러면 불신자는 어디 갈까요? 불신자는 보통 음부라고 많이 얘기해. 음부. 근데 이 음부가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조금 이제 20장에 가게 되면 신보자 심판이 나올 텐데, 백보자 심판, 재림하시 백보자 심판합니다. 심판 때 이러면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신보자 심판을 받고, 신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신천신지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불신자는 여기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음부하고 불못하고 좀 달라요. 달라? 좀 다르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러니까 낙원이나 음부, 지옥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궁극적인 것이라면 여기는 일로 신천신지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대기소라고 보면 좋아. 대기소라고 내가 대기소라고 표현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 아니 대기소지 뭐라고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해. 대기소라는 말하기 싫으면 낙원 음부 뭐 이렇게 하면 돼. 낙원 음부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 심판 받아가지고 요거 지금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지금 심판과 멸망해서 이 유황 불못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어 이제?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고 멸망하다서 이제 하나 남았잖아. 뭐 남았어요? 악의 삼위일체 중에서 둘이니까 하나 뭐 남았어요? 용 남았잖아. 용. 그럼 자연적으로 그럼 여기 지금 19장이니까 용 심판해야 되니까 20장에 뭔 내용이 나와야 될까? 용 얘기 나와요. 그리고 20장 보면 용 얘기 나오는 거야. 20장에 용 얘기 나와요. 20장에 가서 용이 심판받고 멸망받고 그 다음에 이게 따르던 이 불신자들도 같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21장 가면 자연적으로 그럼 무슨 내용 나오겠어요? 이게 악의 삼위일체와 큰 성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완성되겠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으로 계시록 21장이 기록되고 있네. 그러니까 내용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전체가 그런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하면 계시록 볼 때 왜 무슨 내용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다시 보면 근데 이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심판자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19장에 보면 뭘 나왔다고? 진실과 충신과 진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도. 그 이름들이 다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이 심판할 때 보게 되면 여기 세 가지를 도구를 쓰는데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검, 그 다음에 철장, 그 다음에 포도즙틀을 밟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철장이 뭐예요? 철장. 여기 보게 되면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철장이 뭐예요? 예? 철장은 쇠몽둥이야. 철장이 뭐라고요? 쇠몽둥이라고. 쇠몽둥이. 이런 몽둥이 본 적이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런다? 철장이라 그래. 철장. 자, 여기 보세요. 지금 19장에 보면 그렇게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리한 검, 철장, 포도주 틀 바른 것으로 나타나요. 이거 세 가지 이미지로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보세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이게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이름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성경에 비유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성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입에서 뭐가 나온다?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결국 뭘로 이 검이 뭐야 대한 얘기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철장 쇠몽둥이 가지고 또 만국을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쇠몽둥이 가지고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근데 그걸 심판하시는데 포도주 틀은 포도주 이렇게 따가지고 들어가서 발로 밟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포도주 즙이 흘러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하는데, 그거를 심판에 바른 것을 심판의 이미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붉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게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과 철장과 포도주 틀 바른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17절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그러니까 19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일단 백마 타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니까 이거 왜 뭐 때문에 오신다고요? 전쟁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와 무슨 군대랑 싸우기 위해서, 짐승을 따르는 땅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럼 누가 이길 거예요? 당연히 하늘의 군대가 이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이 전쟁 벌어지고 나면은 누가 생기는 거예요? 고대 죽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 죽는 자들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의 새들에게 와서 그 시체들을 먹으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군대들의 이 전쟁에서 패하는데 이들은 죽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묻히지도 못하고 하늘의 새들의 먹이가 되는 아주 비참한 그 끝을 맺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들에게 잔치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초청하고, 그 다음 19절 이하는 실질적으로 짐승과 땅에 속한 그 군대들이 백마 타고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유황 불못에 들어가고, 나머지 그 다른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게 되면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19장 내용은 간단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이거 지금 다 마지막 때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어디에 속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이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하고 싸움 한판 붙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판 붙어서 결국은 누가 이기시는 거야? 백마 탄 예수님의 군대가, 하늘 군대가 승리하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명하고, 이거 누구 밥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하면 새들의 밥 되는 거야. 새들의 밥 되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야 돼? 당연히 하늘 군대에 속해야 되겠죠. 하늘 군대에 속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유황이 아니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종말에 일어날 일이고,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지금 세상에서는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잖아. 세상이 지금 1세기 때만 보게 되면 세상의 짐승이 누굴로 나타나서 로마의 황제로 나타나고,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황제 숭배하도록 하고,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길드에 속하지 못해서 장사도 못하게 해서 매매도 못하게 하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세기 때는 보면 오히려 못 살 것 같아. 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이 보여.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네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너희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격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1장 이하에 보게 되게 되면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쭉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어요? 초대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매매도 못해. 매매가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아 죽고, 아버지가 어느 날 끌려가서 죽었네? 그러면 아내하고 자녀들의 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슬프고 눈물 나고 곡하고 그렇게 되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에게, 자,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그 다음에 이걸 봅시다. 자,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다음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아픈 것이 없다 그래요. 왜? 아니 지금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표현이 부정적이잖아. 예? 아니 천국에 대해서 묘사해 주는데 좀 다르게 묘사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르게. 근데 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은 다 지난 거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딱 지금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재의 상황이 이 상황이야. 현재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눈물하고 애통하고 곡하게 되고 핍박받고 박해받았으니까 두들겨 맞고 했으니까 몸이 어디가 부서지고 깨지고 곡가 아프죠. 지금 딱 저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면 아유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 싶은데 1세기 때 성도들을 딱 보면 지금 누구 상황이라 자기네들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런 현재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얘기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는 세상이 망하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뭐 저런 상황에 놓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우리도 이런저런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빠져있는 1세기 때 성도들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한국 교회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북한에 성도가 있다든지 또는 무슨 이슬람권의 성도들이 있다면 아마 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북한에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북한 김정은이 그러면 저기는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 당연히 감옥에 가고 고문받고 두들겨 맞고 때로는 죽고 눈물 쏟고 통곡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걸로 해서 저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어려움은 겪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뭘 하셔야 될 텐데 너무 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거 예수 잘못 믿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처럼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때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거기에서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인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같이 왕노를 하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20장에 이제 나올 내용이지만 19장에 혼인잔치로 지금 19장에 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장 한번 펼치니까 여기 잠깐 한번 봐보세요. 21장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근데 계셔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1 이렇게 되어 있죠. 1하고 밑에 한번 봐봐. 1 한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가 있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떤 사본 성경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여기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 뭐가 생각나요? 뭐 연결된 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게 다 언약의 용어야. 뭔 용어라고요? 언약의 용어예요. 언약의 용어. 언약은 두 인격체가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거, 법적으로 맺은 공적인 관계, 굳은 결속 관계.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아주 굳은 결속되어지는 관계가 맺어진다는 얘기죠. 끊어지지 아니하는. 근데 고대 사회에는 언약이 몇 개 있었다고? 3개 있다 그랬다요. 3개. 하나가 결혼이 하나가 언약이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입양이 언약이었어요. 또 하나가 조약이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신랑 신부가 되잖아요. 신랑 신부. 입양은 아버지 아들. 조약은 왕과 신민 왕과 백성이에요. 군신 나라와 나라 사이가 조약을 맺는데 그러면 군신 관계가 돼. 나라가 나라 또 신민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 이렇게 언약이 이렇게 3개 있었어요. 근데
이 언약을, 이건 지금 사람들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맺어졌다는 거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 관계가 되고, 또 나는 부자 관계가 되고, 군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군신. 언약,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언약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이 맺으면 항상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되고, 뭐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성경에 자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뭘로 자꾸 표현한다? 신부와 신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자꾸 표현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언약 관계인데, 그 언약 관계 중에 하나가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9장에는 결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결혼 얘기가 나오고, 21장에 와가지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도 내 백성이 된다 하고,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이게 세 개가 다 나오는, 이게 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와 나 사이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이 언약 관계를 자꾸 놓치면 안 되는 게, 한번 봐봐요. 이 신랑인데, 신랑이 엄청난 부자고 신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둘이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결혼하는 순간 신부의 지위가 신랑의 지위랑 같아져요. 그리고 신랑의 모든 것은 다, 신랑의 모든 소유가 다 신부독하게 동참하게 되죠. 아버지 아들은 상속되잖아. 상속.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다 아들에게 상속이 되어져요. 이 왕과 백성 사이에서 왕의 모든 것으로 다 지키시고 보여주신다니.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이쪽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이쪽에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이쪽에는 공동체로 보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다 아들로서 무한하게 다 상속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거를 또 잊어버렸죠. 영생.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이런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관계는 꼭 저기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만 관계가 됩니까?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뭐 할 때? 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언약 관계인데, 언약을 맺어지면은 항상 여기가 뭐가 발생한다 그래서, 상호 간에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책임과 의무. 뭐가 발생한다고요?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과 의무를 내가 잘 감당하는 한에서 이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오전 설교하고도 좀 봐봐요. 오전 설교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뭐가 됐기 때문에 신랑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왕이 되었으니까 함께 하죠. 네 남편이 되겠마, 네 아버지가 되겠고, 네 왕이 되어주마,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고? 굳세게 하는 것으로, 강하게 하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또 붙들어 주는 것으로.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해야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실제로 입으려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해야 돼. 근데 그거는 뭐야? 그거는 다른 게 아니야. 예? 그거는 그냥 내 남편이 누군가를 알고, 내 남편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가라고, 왕이 누군가라고,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신부, 아들,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뭐겠어요? 아니, 친밀한 교제. 그런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예배야. 예배가 그 교제랑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이 왕에서 해야 될 첫 번째가 해야 할, 아들이 아버지하고 해야 할, 신부가 신랑에게, 이거 교제라고 표현될 수 있고, 이것도 왕 앞에 나가서 왕을 높이는 것을 나한테, 그것을 우리는 무슨 단어로 표현한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예배예요. 옆전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예배고, 예배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친밀한 교제겠죠. 교제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친밀하게 있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신랑이 신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의 백성에게 자기 마음을 보여주신다고. 오늘 그 저기 제 아내가 은근슬쩍 마음을 하나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면 한악의 해수욕장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한악의 해수욕장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속마음을.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한악의 해수욕장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얘기잖아.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친밀히 교제하는 중에 아버지의, 신랑이 신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이 백성에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비춰준다고. 친밀히 교제하는데, 그럼 그 마음을 신부, 아들, 백성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 저기 뭘 했더니 좀 목이 타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그러면 그건 뭔 얘기예요? 물 마시고 싶다니.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해서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에 신부가 할 일이 뭐예요? 아들이 할 일이 뭐예요? 백성이 할 일이 뭐예요? 물 갖다 주는 거예요. 물 가져오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지금 어디 가더니 지금 목이 좀 이렇게 마르네,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면 물 마시고 싶은 모양이나, 알아서 물 갖다 주는. 그게 뭐야? 그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게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별게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 이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책임과 의무야. 이게 책임과 의무야. 책임과 의무. 요 일만 하면, 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요것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신랑, 아버지, 왕으로서 나와 늘 함께하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참여해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신랑과 신부 얘기가 나오면 우리 가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막 두근두근하고, 이 언약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신분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별별로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 언약에 동참함으로 이런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내게 이런 권리와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의무와 책임이지만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받을 권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것은 하나님 받을 권리가 되는 거잖아요. 권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이거지만, 우리가 받을 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 하셔야 된다? 신랑 역할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역할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왕노릇 해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신랑의 그 모든 그것에 우리가 다 동참하게 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게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그대로 지금 언약이라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언약 관계 속에서 계시록 내용이 이렇게 좀 펼쳐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할 얘기고, 오늘 19장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19장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심판자 예수님, 그 다음에 심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 얘기가 19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다. 11절서부터 16절까지가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심판자 예수님 얘기, 17절서부터 21절까지는 심판자 예수님에 의해서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을 말하고 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종교 세력들은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